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신 이 찬양팀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읽은 부분들은 이 편지의 인사말, 그리고 그 당시 편지 양식 중에 하나였던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감사의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감사 인사 속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우리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으로 이 편지의 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그 어떤 교회보다 충만한 교회였고 또 말로 지혜로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감사 속에는 그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 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말과 지식의 은사들,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로 서로 당파를 나누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은사라고 또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시 받은 은사를 우리의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도전 또한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에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 인사로 포장했던 그 지적을 이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따로 원어를 번역한 이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이 되십시오.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은 이 10절의 구절에서 바울은 이 11, 12절에 그 핵심되는 그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에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말하는 것이 능수능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글은 뛰어난데 육신으로 우리를 만날 때 말로 할 때는 참 어눌하다. 이것으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중에서도 책은 잘 쓰는데 강의는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존중받는 말을 잘하는 법,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수사학의 정점이라고 불릴 정도의 편지들을 바울은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파라칼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파라칼로, 권고하다라는 단어 가지고서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 잘한다, 수사학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아주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논리를 잘 세워서 남을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수사학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하는 사람은 잘 설득해서 물건을 파는 것, 잘 파는 것이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나오는 태도입니다. 설교가는 잘 설득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권고하다라고 번역된 파라칼로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따로 번역했듯이 나는 호소합니다 라는 뜻으로 논리보다는 감정으로 그리고 관계로 더 나아가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10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편지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바라는 현란한 문체로 이들이 설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받은, 그리고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영향받은 말과 지혜의 은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관계적으로 호소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이 10절에만 한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잘났다고 서로 자기 드러내기를 그만해라. 관계를 회복해라.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우리는 모두 한 분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공동체의 본연의 유대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공동체였듯이 지금 여기 모인 우리도 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처음 신림교회 왔을 때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 권사님들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림교회 와서 이 강대상에 서서 이제 신림교회 분들을 지칭할 때 성도 여러분이라고 다른 교회에서 하듯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몇몇 권사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신림교회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기반 속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공한 예배학에서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룰 때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인간 공동체의 흥겨운 축제의 응답, 세레모니.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예배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공동체입니다. 인간 공동체를 전제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과 우리 기독교 예배의 기본 정신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또 사회가 분주해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예배가 참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옛날 서로의 가정을 오픈하고 신방하면서 그 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이 어떤 모습인지 서로 다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은 저에게는 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0년에 안수를 받고서 그 이후로 신방을 했을 때 그 집을 오픈한 가정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집을 오픈한 가정과 저와의 그 감정적인 거리와 그렇지 않은 그 성도님들의 그 감정적인 거리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번 그 집을 가본 성도님들은 그 분을 떠올리면 그 집의 분위기가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은 그 집의 분위기가 생각나고 그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집 오픈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집을 오픈하기까지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어제도 이제 권희연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남의 집, 나의 집으로 나누지 않고 소통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 구분을 너무나 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공동체성은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라도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20, 30, 40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나요? 사람들과 관계하기 귀찮아서,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예배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성이 깨져버린 것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액교회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이 권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가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으셔요. 몇 번의 고비를 넘기셔서 저도 그분 장례를 몇 번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그 고비를 넘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차 타고 몇 분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건강 상태세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쫙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정자세로 앉아서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보이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당에 안 나왔다 하면은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11시 예배였습니다. 끝나면 12시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12시 좀 넘어서 축도를 하시면은 이 권사님은 이 목사님이 듣지도 못할 그 인사, 그 화면에다 대고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는 인사를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그 아들 집사님께 주보를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액 교회 주보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적혀 있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붙들고 하루에 3번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그분을 신방하러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됐었어요. 이분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가족입니다. 하지만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옆 사람과 서먹서먹하다면, 혹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과연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반성하며 바울과 함께 호소합니다. 우리 신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먼저 바울은 이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들이 뜬 소문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미 검증을 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파, 그러니까 파당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분파에 대해서 오늘 언급된 분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가지고 학자들은 참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그 둘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과 아볼로파가 이방인들에게 좀 친숙한 그런 파들이었고, 그리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나눠보면은 이 4가지 분파의 특징으로 나뉜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마지막 의견,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거보다 더 많은 분파가 있었는데 그 특징들을 나눠보면 4가지로 나누어진다 라는 이 의견을 따라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 넷 리더, 실제로 존재하는 이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이 세 리더가 사이가 정말로 안 좋았을까요? 이 세 리더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서로를 동력자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갈등의 비밀을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따르기보다 이들을 소비했던,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이들을 바라봤던 이 고린도 교회 회중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해서 자기 취향에 따라 이 특정 지도자를 선호하고 소비하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언급된 이 네 가지 이 언급된 구도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이미지를 그들의 욕망에 따라 소비했는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이 분파는 바울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곳에 여러 가지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아름다운 말로 현혹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초대 멤버들은 바울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 이방신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헌신하면서 바울처럼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로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류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적통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추억을 붙들고 옛날에 바울 선생님 있을 때 이랬지, 너희들이 바울을 직접 봤어? 바울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도 마, 이런 태도로 다른 파들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다는, 실제로 그 말을 바울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그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공동체에 오더라도 좋았던 옛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들, 바울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파 사람들입니다. 딱 이 바울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떠올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 청년부에서 청년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저희 모교의 청년부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90명, 1년이 지났을 때 1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에 말씀 공부하는 모임이 생기면서 1년 사이에 600명으로 늘어난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모든 모임에 대해서 이제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불타올랐을 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불타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놀러 다녀 놓고서
수년이 지나고서 우리 그때 말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서 과거에 대한 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소그룹 모임을 했던 사람들은 다 진짜 매일매일 어디 놀러 다녔던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은 그때 말씀 공부하고 좋았는데 이런 미화된 기억을 가지고서 지금 목회자는 참 별로인 것 같아 라는 교만한 말을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우리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든 저 같은 목사들은 결국에는 떠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두 분이 떠나서 제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어쨌든 부목사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전 사역자들에 대해서 미화된 기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 계실 때 참 황금기였지. 그 목사님 계실 때가 참 좋았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훌륭히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은퇴하신 목사님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그늘은 더 짙습니다. 그 미화는 더 심해져서 극심한 경우 새로운 교회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안티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도 미화가 되고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크게 미화가 되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을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또 이 바울파의 특징은 바울이 어떤 말을 했다 카더라 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인지 아닌지 헤아리지 않고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무지성적으로 그 리더십을 따라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운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 중에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도 최근 10년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분께 배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공격을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무지성적으로 그 목사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분을 공격하면 우리 교회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 잘못된 모습이 비판하자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학생들의 뒷조사를 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행동을 할 때 그분을 진짜로 사랑했다면 존경한다면 옆에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무지성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파처럼요. 지난주부터 새벽에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어쩌면 이 바울파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바울파 사람들과 닮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호소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포인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호소한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들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면서 분열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내세우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그 지도자들은 서로 갈라져 있지 않았는데 그들을 소비하는 회중들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바울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과거를 미화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 이랬는데, 과거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랬는데, 과거 그 목사님 계실 때 참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도 무비판적으로 어떤 권위를 따르며 그 진리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심하라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걱정은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되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아류로 취급하며 자신만이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호소는 지금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뜻이 되십시오. 분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분 그리스도, 그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한 가족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는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100세에 가까운 권사님이 화면 너머로도 한 가족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공동체성, 가족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우리는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또 다른 함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각자가 분열의 요소가 아니라 연합의 통로가 되기를,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외쳤던, 호소했던 그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한 가족이 되는 신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